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웅장한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이 크지요. 그 감동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면 작가나 예술가가 쉽게 뚝딱 만들어낸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습으로 갈라진 손, 끝없이 고뇌하였던 시간들, 그 숱한 밤낮의 어둠의 시간, 또 밝음의 시간들에 그 집결체를 할 수 있겠죠. 실패를 거듭하며 찢어졌던 수많은 손가락의 그 자국들, 그리고 또 그려낸 그림의 스케치들, 사람들이 알려주든 주지 않든 간에 묵묵하게 지내왔던 시간들이 그 아름다운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쩌면 힘든 시간의 응축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통과 수고가 작품에 깊이 더 새겨 있기 때문에 한 번 보더라도 감동 깊고 또 내포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칼이나 아름다운 보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냥 채굴되기 전에는 원석은 돌멩이 하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거칠고 투박한 것을 벗겨내고 불을 연마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의 거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몇 번이고 망치질을 하며 뜨거운 물 속에 넣기를, 영광로 속에 다시 옮겨 넣기를, 그리고 망치질로 몇 번 하기를 하면서 드디어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져 가며 또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일명 연단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을 때는 다 고귀하고 소중한 보물들을 다 내재하고 있죠. 그 안에 또 잠재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그 보석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숱한 많은 시간들도 필요하고 또 연단의 과정들도 필요하고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고난을 지날 때 그만큼 사람은 기뻐지고 그 안에 내재되었던 잠재력 또한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는 말씀은 베드로가 인생을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을 지났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지냈던 시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 꿈과 같은 3년의 시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의 시간들의 그 나열들, 그러나 어느 시간 하나도 그냥 홀대할 수 없는 것,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 모든 시간이 그렇게 다 쓰여졌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대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전달되었던 이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붙잡혀 죽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감옥살이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더 호의호식 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밀려오는 이 고난은 무엇으로 해명하고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이 내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그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차고오를 때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서신을 써 얘기하는 것이죠. 잠깐 겪는 고난, 이 고난은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영광의 견주어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앉아서 정말 어려워요. 저도 설교하는데 저 웬만하면 잘 땀이 안 나는데 등골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실까? 또 어려움을 주실까? 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수리되고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 건들이 안 됐을 때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붕에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술자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에어컨이 크게 두 개 있는데 이제껏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돌아야 되는데 4개의 기기가 돌아야 되는데 하나씩만 돌고 있다. 그것마저 이번에 바람에 넘어져 가지고 하나는 파괴되고 하나는 남았는데 그것도 바람에 콧물 빼주는 그 드레인 그 부분이 깨져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근데 이게 만약에 수리가 다 완벽하게 되고 새로 에어컨이 온다면 여러분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앞으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지났을 뻔했어요. 계속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더 놀랍게는 가까이는 어떤 영광이냐, 예배를 오늘 짧게 끝낼 것이고, 그리고 식사하는 장소는 에어컨이 나온다는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삶의 고난이 뜨거운 영광도를 지나고 시련의 망치 두들김을 당하고 아픔에 좀 거절하고 싶은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잠깐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고난이지만 믿음을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어느 때는요 왜 이 파도가 필요하지? 라고 하지만 그 파도가 만들어낸 것은 관록 있는 선장을 만들어냅니다. 큰 파고이면 파고일수록, 어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 유능한 선장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익숙하게 되면 잠깐의 불편함은요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쓰이는 내용 가운데 불편함이 영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편한 것이 내 영성인 거예요. 좀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에 굳이 일어나야 돼요. 수요일 밤에 예배하러 나가야 돼요. 또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뭔가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삶 가운데 스트러글링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 하나를 보더라도 고난과 연단을 지나서 그 연단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했던 작가의 그 수고의 시간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지나고 나서 완전한 걸작품 명작이 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지날 것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7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염려를 먹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파리가 아주 정결한 곳에는 앉지도 않죠. 그러나 음식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앉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동네 온 파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마귀가 먹고 사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고민을 먹고 살아요. 걱정하는 시간을 먹고 살아요. 염려하는 시간을 그것을 버젓이 자기의 삶으로 누리고 사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으로 자기 키를 한치도 키우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고민을 주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삶의 교훈이 되어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면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민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께 맡기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돌보심의 의미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알아서 다 키우는 거예요. 아이가 나 기저귀 갈 때 아니에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적당한 때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너희가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돌봄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맡김의 영성, 맡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럴 때에 진정으로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Absolutely trust.
내가 믿어야 맡길 수 있다는, 믿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고가의 의류를 세탁소에 맡길 때는 그 세탁소가 믿어졌을 때 맡깁니다. 별로 레퍼던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반응이 안 좋아요. 소문도 안 좋아요. 거기다가 내 고가의 옷을 맡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그가 그 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해요.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맡기는 것은 주 앞에 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라는 걸. 믿음을 가졌을 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기록됐는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75년을 지냈어요. 그의 삶은 얽히고 설켰어요. 그의 미래도 없어요. 보장할 것도 없어요. 살기는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루에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인생을 내게 맡겨보렴 라고 했더니 그가요,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그냥 맡깁니다. 너무나도 어릴 때 부부로서는 바보처럼 그 인생을 맡겨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 이스라엘 교부를 세우시고 모든 이가 추앙할 만한 인물로 세우시고 이전에 살았던 75년보다 이후에 있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연조가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니.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라는 인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우선주의였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단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마저 속였던 그런 인사였어요. 그러니 요령 있어 인생을 살지 하던 그 인생이 더 요령 피우는 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는 가지만 되돌아가는 곳에서 자기 형의 칼에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인생 열심히는 살았어요. 무엇인가 방향을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갈구해 보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사기당하고 형한테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가족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네 인생 이제 앞으로 내게 맡기면 어떠냐 하며 밤새껏 씨름하며 그와 부딪히는 거예요. 야곱이 결정한 것은 내 인생 주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허리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인생을 맡겼더니 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마저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사기꾼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주께 맡기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못 맡길 것 같아요, 맡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전생을 주께 맡기라. 오늘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 내 인생, 이게 있어요. 모든 근심이라고, 온 근심이라고.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사업만 내게 맡겨라, 가정만 내게 맡겨라, 내에 있는 작은 대소사의 문제만 맡겨라,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먼저 터득한 겁니다. 시편의 본인의 얘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My times are in his hands. 내 시기가, 내 때가, 내 타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감기약 광동탕이라고 광동탕 선전이 있었거든요. 아마 한국 예전에 계셨던 분이 아실 거예요.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요, 광동탕 치고 하는 소리가 감기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 비슷해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My times on His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바등바등 노력하는 것보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기록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걱정과 염려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가 맡긴다고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며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귀의 말을 듣지 마라. 대적하라. 오직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마귀의 일은 멸하시고 승리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한결같이 기도했던 것은 어려움만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걱정만 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근본적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이 기적이 되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께 맡긴다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하루는 근심에 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얼굴을 보니까 크게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복을 갈아입고 루터 앞에 선 겁니다. 이제 누가 죽었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누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 얼굴빛이 그렇게 절망과 좌절이겠어요? 슬픔이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보다는 소망이지 않겠어요?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선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선언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자 교회의 결정은 루터를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은 겁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일주일의 시간에 이제 뒷정리하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가던 길에 납치당해서 그가 이제 누구의 손에 어떻게 납치됐는지는 역사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사형언도 받은 것과 이제 그가 한 곳에 지정된 장소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던 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터쳐나온 것은 증언되고 있어요.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결정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마저 일으켜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분인 것을 믿고 맡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강한 주의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고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털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품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에 보았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곳에서 날도 더운데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것조차 이해되지 못한 일이에요. 또한 믿음의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세상 사람이 고난이 분명히 밀려왔는데도 웃고 있는 거예요. 시리와 저리가 절망이 아니라 웃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비정상이구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연단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견뎌냈더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신 것은 그냥이 아니라 벌주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멋지게 나올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일하실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한 동안에 너희 밑에 있는 모든 기초를 단단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할 것이고 너희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보았을 때 저 명품 아닌가? 저 걸작품 아닌가? 하는 자리까지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신앙의 명품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신가 봐요.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품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렇게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으시면 그거 만드신 분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앙교회 고난을 지나며 영광 앞에서 명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먼저 지내왔던 신앙의 선배들도 이 길을 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맡기느냐 기록 앞에서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야곱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남은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